우리는 지금까지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 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교회가 세워졌고, 이어져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으며, 또 가장 최근에는 우리가 확인하였듯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복음이 앞으로 더욱 확장되어져 가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먼저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완전한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 황제의 목숨 바쳐 충성하는 군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희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고넬료의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은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공동체에게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2절을 보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그는 주변 가난한 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폭력적이고 생명을 경히 여겼던 것에 비하면 고넬료는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며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아주 이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자신의 정해진 기도 시간 중 하나인 오후 3시에 기도하던 중에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고넬료는 너무나도 선명한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향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천사가 이름을 부르자 고넬료는 두려워합니다. 간신히 입을 떼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전하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 시몬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마친 천사는 떠나고 고넬료는 군인답게 즉각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 안에서 신뢰하고 있는 부하 한 사람과 또 하인 둘을 딸려 보내어서 욥바로 바로 보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심으로써 이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활짝 열려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다는 편협한 생각을 허물고 언약의 범위가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됨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베드로에게로 옮겨집니다.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욥바에 가까이 이른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정오에 기도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도 고넬료처럼 환상에 빠집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광경 하나를 보는데 하늘이 열리고 네 귀퉁이를 가진 보자기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보니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는 것, 아마도 파충류와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그 각종 짐승들이 그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환상 속에서 이 보자기 안에 담긴 짐승들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들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에게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환상 속에서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다면서 거부합니다. 베드로가 비록 어부이긴 하지만 그래도 평생 율법과 유대 신앙 전통에 따라 부정함과 정결함을 구분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는 것은
베드로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의 신앙 행위였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을 먹은 적이 없었고 만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천사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말한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가 하늘에서부터, 애초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면 그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깨끗한 것이다, 아니다, 자기의 관습과 자기의 전통에 매여서 뭐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유대의 신앙과 신념에 길들여진 베드로는 쉽게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세 번에 걸쳐 천사와 베드로가 이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음식물로 인하여 사람이 깨끗하다, 부정하다 할 수 없음을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구약의 관습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율법에 매여 있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 새로운 법이 되신 이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남으로써, 다시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고와 관습은 여전히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바뀌지 않고 예전에 그 관습과 사고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은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습관과 행동이 교정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향을 받고 바뀌어져 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를 믿은 그때의 기억이 전부이고 그 이후의 모든 삶은 다시 내 판단과 나의 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베드로의 관습과 사고의 틀이 깨어져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된 육신을 따르며 추구했던 우리의 낡은 사고와 생각의 틀이 깨 부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어느 한 순간에만 부서지고 그때 내가 부서졌으니 이제 나는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교정되고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닌데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겠는데요 하면서 버티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작업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소원과 기대가 부수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실현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입니다. 용광로로 쇠를 뜨겁게 달고 놓아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듯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깨어지고 부수어짐으로써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든 순종할 수 있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마음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를 향한 이 베드로와 천사의 옥신각신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속되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더러운 짐승들을 보면서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는 깨끗한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로 살지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 하면서 다시금 이전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이미 용서하시고 이미 깨끗하게 하시고 이미 의롭게 하신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다 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납받은 자가 되었으며 의로운 자가 되었기에 우리의 어떠한 행실이 부족할 때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를 범할 때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러니 매 순간 언제나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공로만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한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주님, 특히 베드로의 환상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를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사고의 틀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는 온전히 주의 말씀에 항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이미 의롭다 하신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도 용납하며 의롭게 되었음을 믿으며 더욱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는, 더욱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